습니다.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라는 주제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어떤 낙심했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쉽게 속으로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이 떨어져서 부족해서 저러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은 약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젊은이 인터넷 공간에서 젊은이들에게 매일 위로의 글을 전하는 김재식 작가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6년 동안이나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관계적인 그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글귀를 올리는 그런 작가입니다. 책 하나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책인데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라는 이런 책이에요. 여기에서 그 작가가 이런 문장을 말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무너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괜찮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힘든데 안 힘든 척, 아픈데 안 아픈 척,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그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온 사람이다.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꼭 약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너무 열심히 달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버팀의 시간을 감당했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유독 체면 문화이지 않습니까?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의 아픔은 뒤로 미뤄두는 것이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자고 장로니까 항상 괜찮아 보여야 하고 항상 믿음 좋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과 부담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안전장치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성도님들에게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은요,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인내는요, 내 아픔을 숨기기보다 그 아픈 모습 그대로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감당하는 모든 봉사의 자리라든지 기도의 자리는 더 큰 은혜와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잠시 체면이라는 옷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솔직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사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시편 147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일 낮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라는 긴 절망의 시간을 지나온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47편은요, 상처 입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처받은 자들을 재건축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의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버텨야만 했어요. 겉으로는 살아냈지만 속으로는 어떠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분주한 삶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패배감을 경험했고 끊임없는 지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여 돌아오는 감격의 순간 속에서도 정작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현실은 다 갖추어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미션,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정작 성벽은 재건해야 되는 현실 앞에 무너져 있었고 삶의 질서는 다 부서져 있었고요. 그들의 마음도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방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 마음도 닳아버린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책과 사람의 위로가 상처 입은 곁에 앉아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면 시편 147편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통해 위로하는 글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애로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다시 지어주겠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의 폐허 가운데에 서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문학 책과 자기계발서 그리고 시와 같은 문학은 상처 입은 우리 곁에 와서 손수건의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손수건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도님들의 인생의 잔해 위에 친히 들어오셔서 기초를 다시 놓으시고요, 벽을 세워주시고 삶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시는 재건축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느라 고생했다라는 위로의 말을 넘어서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까지 실제로 찾아오셔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제의 첫째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147편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은 오히려 폐허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찬양이었어요. 147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절 이어서 띄워주십시오.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가운데서 찬양을 한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을 세우셔야 되는 황폐한 가운데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자리에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었다는 뜻이고 백성은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의 찬양은 상황이 다 나아지고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설계하실지를 계획도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재건축하실 때 무엇을 먼저 다듬으셨습니까? 성벽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을 먼저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세월을 견디느라 말로 못했던 깊은 상처, 무너진 자존감과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친 마음을 먼저 싸매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여기서부터 이 위로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시선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세요.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이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별을 세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벽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야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봐야 그들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완전 포기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우지? 너무 막연한데? 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 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이미 별들의 수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저를 포함한 많은 영적 리더자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는데 그것도 읽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수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별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상한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별의 수요를 아는 하나님은 곧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알 만큼 너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잔해를 다 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별의 수가 몇 개일까요? 정확한 수는 어떤 과학자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와 나사의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은하, 그러니까 전체 은하 말고요, 우리 은하계에만 별의 수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전 지구상에 사는 82억 인구가 반낮 없이 1초에 하나씩 별을 샌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 약 4000억 개만 다 세는 데에도 전 세계 인구가 1초씩 별을 세도 15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감이 오십니까? 인간은 평생 세어도 다 못 셀 그 별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기독교인들과는 조금 대립되는 의견을 말을 해서 그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칼 세이건이 저서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이 있어요. 전 우주의 별의 수는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보다 100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무한한 돌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진 사람에게 별을 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 중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이 책을 썼어요. 스타리 메신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책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분의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사소한 분쟁이라든지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동시에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웠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조차 우주의 규모 앞에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사는 너무 그 우주의 광활함 때문에 겸허해져서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은 얼마나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시편 147편의 입장에서 다시 깊이 우주의 이 은하계와 별의 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우주의 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별을 만드신 그 압도적인 권능함이, 전능함이 지금 바로 당신의 찢겨진 마음을 고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별의 수요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나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장면은 대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수조 개의 별을 오차없이 운행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십니다. 은하계의 별을 세시는 그 치밀한 손길은 우리와 상관없는 먼 우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주님이 성도님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대로 다 다른 언어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제가 힘들고 사역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연소함과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검정고시 출신, 홈스쿨링 출신이고 또 담임 목사로도 너무나 어린 나이에 되었기 때문에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세종아, 스토리가 쌓이면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스토리가 쌓이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한 번 신방할 때 10배를 신방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 부굴산 교회가 다른 어떤 큰 메가처치의 교회와 따라갈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연약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는 교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스토리가 쌓이는, 만남이 많아지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어떠한 담임 목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공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별의 수요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얼마나 다른 사연 속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픔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일어설 수 있을지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부글산 교회를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재즈처럼 하나님은. 제목도 되게 재미있죠? 이 책은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서인데 아마존 종교 영성 부문 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입니다. 2003년에 출간되어서 20주년이 지나 24년 1월에 이제 다시 증보판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 책에서 저자 도널드 밀러 작가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종교적인 틀 속에서 형식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가 계속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날 여러분의 언어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재즈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기독교 영성을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무거운 형식주의의 클래식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율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재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교리와 전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신정신도 보수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자유와 실제적인 삶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화된 교회 문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꾸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독교는 규율의 집합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역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너무 형식화되거나 너무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고 이게 아니고 교육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야기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듣고 목사로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울려 퍼지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었을 때 살아 역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글산 교회 성도님들의 삶 또한 이와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재즈와 같은 영성이 오늘날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영성은 시편 147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7편이 교리의 이야기입니까? 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딱한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 몰라서 좌절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좌절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절절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별들의 수요를 세는 것처럼 너희를 도울 것인데 무엇이 두렵느냐? 이후에 살펴볼 말씀처럼 내가 비를 예비할 것인데 너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이러한 오늘날의 언어로, 물의 언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님들의 언어에 맞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것은 뭘까요? 더는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겸손히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흐름을
문장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단어와 함께. 처음은 폐허입니다. 절망. 거기에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어서 흩어진 자를 모으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동일한 능력으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우리 인생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건축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듯이 우리 머리카락의 개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둘째, 마지막은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상처 입은 마음에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았다면 7절부터는 시선이 훨씬 더 현실적인 삶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7절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아멘.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양의 제목과 같죠? 비 준비하시니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고향으로 귀향해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은 사실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농사도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땅은 황폐해졌죠. 씨를 뿌려도 확신이 없죠. 먹을 것은 부족하죠. 내일은 불안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는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의 문장보다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실제적인 공급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봉사를 해도 시험이 들고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비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는 무엇입니까? 땅을 살리고 씨앗을 틔우고 가축을 먹이고 공동체의 내일을 다시 열어주는 회복의 통로가 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은 비가 온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것은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추상적인 어떤 예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삶을 다시 작동하게 하신다. 산이 다시 푸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8절 말씀은 찬양을 통해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9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9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주시는도다 라고요. 여러분, 까마귀 새끼 보셨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운다는 말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찮아서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참새와 까마귀와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이제 외부 사역을 갈 때 우리 지금 울산 지역에서는 뭐 태화강역, 북울산역이 몇 개 것이 없지만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그러면 큰 이런 기차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면요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특히 서울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알 텐데 서울역에는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비둘기가 돌아다녀요. 여러분, 서울역은 실내예요. 실외가 아니라 실내인데 이 비둘기가 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녀요. 그게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 죽으려고 그래요. 비둘기 퍼덕거리면 우리 여성도님들 좋아하십니까? 다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 비둘기가 얼마나 뻔뻔한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줄 때까지 날아가지를 않아요.
저는요, 옛날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비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비둘기 쫓아내려고 막 발로 찰라고 그러고 막 근처에 오는 거 싫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 날아다니는 하찮아 보이는 비둘기가 전혀 멸종되지 않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비둘기가 서울역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비둘기를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사람이 먹을 거 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미물 같아 보이는 비둘기도, 참새는 겁이 많아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것입니다. 참새와 비둘기도 멀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껏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비둘기의 예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배워야 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버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강력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라는 말의 표현은 어떤 사람의 권위 있는 입술의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고대 세계의 최강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쟁용 군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다리가 억세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능력, 성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능력 있는 스펙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강해졌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말의 힘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의 억센 다리를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의 힘을 의지하고 억센 다리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몸이 약하고 영적으로 나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인은 시선을 도시 한가운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생존만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13절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성도 여러분, 문빗장은 도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침입하거나 약탈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황폐한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그 문빗장이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임시로 봉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를 준비하시듯이 삶 전체가 회복되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재건축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삶의 기반을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온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부글산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에게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6년도 표처럼 우리 교회가 품어주는 교회가 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헌금 찬송도 따로 할 건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비준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